벌써 둘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한번 예배드리기 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계절 12월 달 지금 둘째 주일인데 하나님이 왜 오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잘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11월 마지막 주부터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계속 지금 흐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꼭 강단의 그 흐름을 꼭 파악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설교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뭐 했는가 연결시켜서 쭉 듣게 되면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알게 되고 또 전도의 흐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로 237 전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인데 오늘 부활절이라서 부활절 메시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오늘 설명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에는 영세전 그리스도, 또 이제 지난주에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오늘은 237 전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5가지로 지금 설명했습니다. 5가지 설명했는데 이제 오늘 3번째니까 2번째 남겠죠. 그리고 성탄절에 재림주 예수님을 말씀하게 됩니다. 이상한 성탄절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시간편 우리가 모르는 건 우리하고 다른 것이죠. 우리는 안전하다 편안하다 그럴 때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이 복음을 다 전하고 세계분모가 되어지면 그때 오시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또 부활하신 예수님 영세전에 계시던 분이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러다가 모든 불신자도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 재림주로 서시게 된다. 그런 말씀이었죠. 자,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깊이 깨닫도록 하나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12월 달에 느닷없는 부활절이냐 이렇게 부활절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20살에 예수 믿었으니까 한 40년 됐네요. 그렇죠?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부활이 성탄절 됐다. 그럼 온 동네 떠나갑니다. 그렇죠? 백화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술 먹는 그 주점까지 전부 다 어떡합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 추리 다 하고 이제 거리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요즘 캐롤 소리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탄절 추리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4월 초파일 되면요, 이제 뭐 등불 많이 달아놓고 보니까 이제 이 불교에서만의 장식을 많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성탄절 문화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없애기 위해서 해피 할리데이라고 바꿔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지난번 대통령이 그걸 바꿔서 다시 크리스마스를 회복시켜놨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기독교 문화를 없애려고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이걸 회복시켜야 된다.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성도들이 기독교 문화, 성탄절 문화, 또 부활절 문화를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237을 5천종 살릴 수 있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 문화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4월 초파일 되면은 온 동네 전국이 난리가 납니다. 옛날에 우리가 불교 국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우상국가지 그렇죠? 그런 가운데 복음 들어와서 지금 한 70여 년, 150년 됐죠. 복음 들어온 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다행히도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강대국 지금 대열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게로는 지금 3위가 됐답니다. 경제는 10위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일본 사시다 오신 집사님들이 계십니다만은 일본 가니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렇게 이 교회 찾기 힘들어요. 눈 씻고 봐도 잘 없습니다. 제가 전에는 이제 일본 자주 갔었는데, 그래 이제 이 우리나라는 그 술집보다 많은 것이 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막 눈만 들으면 뺑뺑 돌아가면서 한 건물에도 교회 3개, 4개씩 있어요. 이런 나라 없습니다, 세계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시려고 이렇게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담칠 이 단어를 붙잡으세요. 이담칠이라고 뭘로 살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살리는 것입니다. 이담칠 전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방향 맞추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렘넌트 숨은 경제를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전국에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탄절 문화가 점점점 잠잠해지고 고요해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어떤 교회까지도 성탄절 문화가 이제 뭐 감격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음 주가 이제 성탄절인데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탄절 되니까 뭐 설렘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생신만 돼도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생신이다. 그럼 굉장히 며칠 전부터 어떡합니까? 어머니 얘기합니다. 언제는 며칠 날은 아버지 생신인데 그 동네 사람 다 이렇게 초청을 해야 된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럼요. 그날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다른 날보다.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온 동네 다니면서 이제 그 어른들한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님 생신인데 아침 식사로 하러 오시래요. 다 이렇게 온 동네 다니면서 조그만 동네니까 그렇게 이제 했죠. 부모님 생신만 돼도 우리 윤 장로님 한 번도 안 빠지고 내려가더라고. 그렇지? 하물며 우리 예수님이 성탄절 탄생하신 성탄절인데 우리 설렘이 없다? 우리가 뭔가 이제 좀 은혜를 놓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왜 오셔야 되며 또 그 의미가 뭐냐 알고 올바로 우리가 은혜 받고 2, 3, 7월 5천 종족에게 이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2, 3, 7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행복해지고 행복을 누릴 때 이 행복을 나눠주는 것이 2, 3, 7 전도가 되어지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면은 또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행복을 얻으려고 찾아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전도하는 것이 플랫폼 전도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행복한 전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 그리스도,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오신 이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은혜를 잘 누리게 되면은 행복해지게 됩니다. 이 행복해지면은 이제 또 전도 다른 사람 이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받으시고 이 부활 이제 성탄 계절을 맞이해서 이런 가장 큰 행복을 찾으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이제 지역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부터는 오늘 벌써 지절했더니 조그만 나무 새 그루에다가 바뀌다 해놨는데 내년에는 큰 나무 갖다 심어놓고 동네 사람 다 보도록 어디서 봐도 다 쳐다볼 수 있도록 크게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전체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년에 또 건축이 더 크게 된다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동네 사람들이 알도록 모든 불신자가 성탄절이구나, 저게 하나된 교회구나 알도록 하나된 교회 때문에 성탄절이 안산 전역에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237 전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237 전도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무슨 관계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237을 살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요. 무슨 관련인가 하면요. 237 전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어떻게 237을 살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영세전의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라.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 그분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죠. 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지난주 말씀처럼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몸을 입고 성육신했다는 말은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은 그냥 사람의 몸을 살짝 빌려갖고 그냥 오신 모이다. 그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틀린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또 완전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먹고 다 입고 자고 할 수 있고 희로애락을 다 느낄 수 있고 죽을 수 있고요. 이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 완전한 인간이 아니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대신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을 박살내게 머리를 박살내려 오신 여자의 후손이라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단순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영세전부터 계신 분이요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하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을 오신 분이다. 믿으시고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으로 또 여러분의 237 나라의 증거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237 전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되어진 거죠. 내가 믿을 때, 그렇죠? 내가 안 믿으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면 믿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십니다. 예, 하늘에도 계시죠,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이제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리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 그리스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나 그러나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우리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 보이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죠? 고린도 교회가 하도 지지게 벗고 싸움을 잘했어요.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랬더니 바울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아니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눠졌냐? 그리스도가 나눠졌냐? 그러게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요 그리스도가 나눠졌잖아요, 그죠?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로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나눠졌어요. 교단 이름이 그렇잖아요. 장로교 교단이 우리 대한민국에요 한 200개 정도 된답니다. 내가 쉬어보진 않았지만은 그 한 20년 전에 그렇게 해서 장로교단만 200개가 된다고. 200개인가 220개 된다 그랬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자기 이권 때문에 목사님들 이권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는 무슨 파 합동 측이니 통합 측이니 합동 거꾸로는 통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신측이 뭐 고려 또 고신측에서 고려파 또 떨어져 나오고 이래 갖고 갈라진 게 한 200개 정도 되는가 봐요.
사람이 다 갈라놓은 거죠. 그리스도는 갈라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잖아요.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아주 그 파당을 나눠서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 속에 오셔서 그렇죠. 보좌는 성령으로 계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뭐라고요? 성전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몸도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몸도 잘 건강하도록 관리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미 예수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 있는 사람들도 부활되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온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뭐 이제 뭐 매장이 맞냐 화장이 맞냐 뭐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매장을 해도 상관이 없고 화장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주님 없을 때 다 부활시키니까. 아니 어떻게 화장해 가지고 가루가 돼가지고 다 날렸는데 그 어떻게 부활되냐? 예, 먼지 갖고 하나님은 우리 몸을 만드셨어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 개념, 우리의 수준 갖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37 전도는 뭘 믿어야 된다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237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꾸 237을 갖다 자꾸 붙이고 얘기하냐. 어렵게. 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수준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살게 되면은 보잘것없이 살다 그냥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를 수준 높여서 하나님의 수준 끌어올려가지고 237로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실 때 갈 때 우리에서 우상숭배는 가문에서 우상숭배했던 아브라함 너는 너의 집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네 민족을 많게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리니 난 복의 근원 될지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브라함 저 갈대우로 오상 문화 속에 빠져서 귀신 이제 전노하고 있는 그 가정 가문에서 건져내시면서 너는 너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게 돼요.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 열방을 살리는 그런 세계복음을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금 자신의 무능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평가절하시키지 마세요. 나는 이래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나를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237나라 5천조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부르셨다.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요. 237 전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으면 이제 내가 누려야 되겠죠?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면 여러분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 다 가슴에 꽂혀가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군종사병으로 있었는데 군종사병으로 있을 때 군종사병 이제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산에 있는 미팔군 수영관에 와가지고 훈련을 받으면서 그때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와갖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요. 이제 그 CCC에서 만든 사형리 전도지 가지고 뭐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다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각 성에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깨우쳐 가라사대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모여갖고 제발 올라가지 말아라. 사도 바울 선생님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당신 이렇게 결박되고 체포돼갖고 죽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어떡합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 두렵지 않고 뭐 이제 그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직 진짜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면요,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을 여러분이 이기게 됩니다. 사단은 굉장히 권세가 있습니다. 전 세계 공중것을 장악하고 전 세계 모든 문화를 지금 다 장악하고요. 정치, 경제 문화를 완전 장악했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사단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 사단을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단을 이기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 바울이 또 여기 있으면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내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죠. 예, 자기 제자 그 디모데에게 이제 명령한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너는 내가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네게 엄히 명한다. 그냥 명령한다가 부탁한다가 아니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믿든지 안 믿든지 무조건 복음 전하라고 말입니다. 왜? 그게 우리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 여러분 정말 전도하고 싶은 사람 믿든지 안 믿든지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런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안 믿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이 복음 전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준비하신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생 주수 작정된 자는 다 믿는데 언제 그 사람의 시간표가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때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이제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라. 엄히 명한다. 그러면서 나는 달려갈 길과 이제 주 예수께서 주신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지금까지 내가 달려오느라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영적 싸움을 하면서 달려왔는지 네가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나는 바라본다. 바울이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까? 저는 제 인생의 롤 모델이 누구냐 보전 못했지만은 사도 바울. 이 바울이 제 인생의 롤 모델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그래서 나도 바울처럼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참 바울과 바울의 인생과 저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요. 난 발뒤꿈치도 못 따라할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롤 모델로 삼고 이제 바라보고 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은혜 받는 말씀이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오직 나에게 주인 되시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되어질까요? 그리스도 237 전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알고 관계를 알았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부활이 도대체 뭐냐?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부활의 의미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이 사단은요, 모든 인간은 어떻습니까? 진짜 이 멸망받도록 만들었잖아요.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 다 먹게 만들어서 멸망받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담과 하와를 단판에 꺾어갖고 어떡합니까?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나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요 권세를 가진 이 사단을
이긴 것이 뭡니까? 그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 부활은 죄가 없으므로 사망이 가둬둘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셨냐?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게 그 사망은 뭐죠? 죄 있는 사람이 당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죄가 없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데 우리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죄가 해결받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주님 재림할 때 영원한 몸으로 부활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부활하시고 우리를 부활될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 사망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해결됐다는 것을 증명해 보시고 사단을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려면은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야 된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 그래도 이제 다락받는 사람 다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렇게 다 대답하죠. 그런데 마음속에 생각만 하고 있지 마음속에 예수님 항상 저 한 구석에 손님으로 계신 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 그려놓고 이제 물어보면 그저서 내가 이제 뭐 주인을 못 모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주인을 모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 계신다는 말은 우리 주인이 되게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를 자꾸 못합니까? 지시하시도록, 그렇죠?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영접하는 기도로서 할 수 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 마칠 때 계속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까지 주인으로 모실 때까지 계속 이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 교회 소아시아 7지역의 7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안 믿는 사람들이 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한 말씀이에요. 왜? 라오디게 교회가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살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좀 굉장히 느슨하게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너희가 정말 이제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마음을 지금 놓고 하노라.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난 그에게로 들어와서 그를 더불어놓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 눈 감고 묵상할 것이 아니고 지금은 설교 듣는 시간입니다.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뇌속에 생각 속에 각인되도록 말씀이 각인되어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냥 듣고 가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립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겠다. 또 집에 가서는 어떻게 또 잊어버려요. 그렇죠? 마음속에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이 정말 주인으로 마음 보좌에 이제 앉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체험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느냐 그 이름 부르고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이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기도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게 되면요 굉장히 여러분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굉장히 기분 좋겠죠.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정말로 사실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이번 주간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늘 평안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7 전도를 위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면 어떤 결론을 얻게 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면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이 됩니다. 위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죠? 어떤 위기가 와도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제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면은 우리는 절대 죽음의 공포에서 떨지 않고 해방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거 해방된 자는 구약에도 볼 수 있잖아요. 다니엘서 보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 보니까요.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이제 온도를 높였던 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위협을 받으면서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할 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굴하지 않았죠. 그러나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갔던 이들을 하나님은 죽게 내비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4천 5차원의 그 높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불 속에서도 타 죽지 않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한테 물려 죽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단 한 판에 완전히 바벨론 전체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복음 전과 2, 3차를 5천 종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면 어떤 믿음을 얻게 됩니까? 사탄이 무릎 꿇고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로마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로마 그 성도들에게 한 말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리면 현장에서 여러분이 전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전도 제자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전도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12월 달 성탄 계절을 맞이해서 성탄 도대체 예수님 왜 성탄하셔야 되는지 정말 왜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지 이유를 깨닫도록 하나님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매주 이렇게 참 흐름 속에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생부터 계시된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오신 이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이 그 성육신하신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2, 3, 7을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정의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